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호칭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인자라 하셨고 또한 귀신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내었었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는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제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메시아의 증거입니다. 호칭에서부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구원을 베푸실 분이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호칭이었던 것이죠. 분명히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실 분을 보내주실 것임을 구약에 예언하였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때 그들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난 바로 두 맹인도 증언하기를 또한 외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따라오던 이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아무 대꾸하지 않으시고 28절에 집으로 들어가실 때 그 집으로 영접을 받고 들어가시는 가운데 이 맹인들조차도 따라 들어와서 이제 간청하였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2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메시아라고 너희가 고백하는데 정말 너희가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이 진정 참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세례를 받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겠다고 우리가 그러한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되고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에 대한 시험을 받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할 줄 믿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상황이 올 때에도 주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두 맹인이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때의 28절에 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참 주인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대표적인 이 호칭으로서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날의 삶 속에서도 내 삶이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루의 삶으로 고백하며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림으로 그리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써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되 29절 눈을 만져주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의 만져주심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거려움과 고통과 신음소리 또 이 신앙의 힘듦 속에서도 흔들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신실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 그 모든 길은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를 바라봄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선한 길로 복된 길로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참 진리의 길로 우리 주님은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따라 주님 안에 끝까지 붙어있는 성도들이 되셔서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도전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주의 뜻을 붙드는 믿음의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을 고쳐주신 사역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참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하여 이사야서 29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못 듣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의 말을 들을 것이고 어둠에 또한 캄캄한 데 있는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임을 이사야서 29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물은 그 물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이제 알리라 하시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표적인 것입니다. 메시아의 표적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과 그가 주가 되심과 또한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밝히 드러나는 표적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들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은 밖에 나아가 그 소문을 어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변화된 삶을 어찌 증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게 됩니다. 또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조차도 이제 32절로 33절에 고쳐주셨을 때에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34절에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신앙의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주의 복음을 듣고 주의 복음을 외치고 전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는 자 가운데 믿음으로 더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초하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요약을 35절에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교훈을 얻게 되고
또 병든 자들, 또 심령의 상한 자들이 고침을 얻고, 또한 목마른 자들이 부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그러한 삶의 현장이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영혼들, 나쁜 목자에게 이끌림을 당하여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기지담과 고생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37절로 3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이 추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믿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고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어려움의 환경이 올 수 있으나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우리 곁에 두셨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께서 구원하실 일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의 눈을 떠서 돌아본다면 그 가운데서도 가난한 심령, 유리방황하는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우리를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 가운데 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도 주님은 믿는 자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또한 주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 아직도 유리방황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 때에 주님이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언하는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속에 더 복음으로 무장하는 종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에 계신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식 선교사님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쿠데타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 보존하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며 또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있는 많은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더하사 우리의 고난의 때를 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이 민족,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